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잘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관점이 같아지는 거, 하나님이 보는 그대로 우리도 보이고 우리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그대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 관점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형상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왜 믿음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창조를 한다 그 뜻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만물의 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만물 속에 담겨서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들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잘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진보가 빨라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창세기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해놓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미 창세기 1장이 그림자와 같이 희미하게 기록을 해놓았다. 이것이 점점 구체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실체인 예수가 와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당신이 예수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로 완성되듯이 우리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해주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그림자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게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자 묻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차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 물을 바다라 하신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 이렇게 드러난 땅, 이 땅에 풀, 채소, 나무 창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창조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요? 땅에. 물이 물러간 그 땅, 드러난 그 땅에 그 형상들이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풀, 씨 맺는 채소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그래서 풀 뭐라고 했습니까? 풀. 다 우리 지금 말씀 속에서 들은 겁니다. 싹이다, 싹. 푸릇푸릇하게 땅에서 솟아난다. 싹이다. 그래서 이 풀이라는 뜻은 솟아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싹이다. 싹 솟아나는 겁니다. 그 땅에 솟아납니다. 그리고 씨 맺는 채소. 씨가 담겨 있다. 씨. 싹은 아직 씨가 담겨 있지 않은데 씨 맺는 채소다. 씨가 있다. 예, 이게 채소입니다. 씨 맺는 채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그 무엇이 솟아납니다. 싹 솟아나서 보니 씨 맺는 채소가 있네. 채소가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채소를 보니 씨가 보이는 겁니다.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씨.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씨가 지금 딱 드러나는 겁니다. 씨. 그리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열매가 이제 그 씨가 열매라는 형상으로 이미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씨, 하나님의 믿음이 형상화가 되는 겁니다. 열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씨라는 믿음이 열매로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겁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믿음이라는 씨가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좋은 땅, 우리 마음, 심령,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좋은 땅. 너희들은 지금 나의 기업이다. 예. 너희는 그 땅을 찾아라. 어디? 가나안. 예. 애굽에서 건져내어 좋은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넣는 겁니다. 우리 심령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마른 심령에 싹이 돋아납니다. 싹이 돋아나서 믿음이라는 씨가 이 심령에 채소라는 형태로 딱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드러나게 하시사 이 좋은 땅에 싹이 돋아나 믿음이라는 씨가 있는 채소가 되게 하신다. 이 씨가 이 채소에 담겨있는 이런 씨들이 열매로 드러난다. 열매로. 우리 마음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라는 열매. 예. 씨 가진 열매. 이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 근데 창세기만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창세기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해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좋은 땅, 길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무에만 달려 있어라. 나무에만 달려 있으면은 열매가 맺는다. 뭔 열매? 그리스도라는 열매. 그 그리스도라는 열매는 뭐에서 시작했어요? 씨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씨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씨가 떨어져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 어떻게 됐어요? 나의 믿음으로 드러난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씨라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서 솟아나서 자라서 나의 믿음으로 열매가 맺는다. 어떤 열매? 그리스도라는 열매. 누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난다. 너무도 달콤한 향기가 내 안에서 막 난다. 왜?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열매,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더니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네. 자기가 낳은 아들을 바치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네.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믿음에서 시작했어. 그 씨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그 열매가 됐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됐어. 씨가 열매가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 모습, 믿음의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샘플을 선택하셔서 믿음이라는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열매로 등장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이 무엇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받아요? 야야야야, 그 이삭 죽이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내가 재물을 따로 준다. 순양을 주겠다. 뭐요?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드러났다. 누구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씨가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라는 씨가 임해서 완성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내주신다, 보여주신다, 그리스도다. 이 믿음이 씨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에게서도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믿음이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믿음이 형상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형상화가 되어서, 믿음이 형상화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형상화가 되어서 누구?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모든 거룩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요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양식이 된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양식이 된다. 나는 그 양식을 먹었다. 예수님이 이 양식 잡수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뭘 먹었어요? 여인의 구원을 먹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 전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영생을 어디서 살아요? 여기서 살아야죠. 여기서 살아야죠. 죽음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영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영생이 계속된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과정, 어떤 과정이요? 씨가 열매로 드러나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 만물의 모든 모습들은 뭐예요? 지금 하늘의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씨, 열매,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 씨가 요 열매로 드러난다. 과정이 필요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정이 필요하다. 너희 삶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 씨가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 속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씨가 그리스도가 되는, 열매가 되는 이 과정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요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씨로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꼭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 꼭 담겨 있다. 씨가 열매가 되는 과정 속에는 무조건 죽음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싹이 나는 겁니다. 떨어져서 싹이 나, 썩어 싹이 나는 겁니다. 싹, 풀 이야기했죠? 죽음이 꼭 필요하다.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꼭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씨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물고기, 몇 주 전에 했죠? 그리스도라는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무엇? 우리의 양식. 무엇? 예수 그리스도. 요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 길복교회에서 다 알아듣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잖아요. 뭐예요? 영생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이 양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응애에 오고 태어났다가 꼴까닥하고 죽지 않는다. 과정이 필요하다. 모두에게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그냥 사는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냥 사는 거야. 그럼 지 인생이죠. 그건 지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로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내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삶이라는 무대구나. 내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이라는 무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무대구나. 이건 내가 만든 내 무대가 아니야. 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삶이야. 하나님의 삶이야. 내 삶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 병이 있고 내 삶에 가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가난이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았다. 내 삶이라는 무대 위에 가난한 자가 있다. 병든 자가 있다. 강도가 있다. 세리가 있다. 그 무대 위에 세상에서 그냥 내 힘으로 살면 저놈은 진짜 강도지. 저놈은 진짜 창녀지. 그런데 이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창녀는 세상이 말하는 창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다. 내가 그 창녀냐? 너 지금 어디 있냐? 세상에 있냐? 무대 위에 있냐? 예, 저는 무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 넌 하늘에서 볼 때는 창녀가 아니야. 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도구야. 그래서 다윗 왕이 비록 우리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저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이 뭘 잘해서 그래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을 해. 다윗이 너무 설명을 쉽게 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못난 짓을 너무나 멋들어지게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하늘의 관객들이 저놈 연기 되게 잘하네. 다윗 최고다. 최고다. 저 사람 최고 연기자다. 왕이다, 왕. 그래서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다윗왕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잘났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잘했다.
간음한 자의 연기를 참 잘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네. 야, 저놈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다.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를 이 무대 위에 있게 해서 곧 예수 안에 있게 하여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모습들을 내가 보게 하고 이웃들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만 적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어떻게 낡아져요? 오늘 너무도 쉽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가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낡아져요? 우겨쌈을 당하여서 낡아지는 거예요. 이 우겨쌈이란 건 환난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환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왜?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대 위에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낡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무대 위에 거지도 있고 강도도 있고 창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왜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예요. 예. 받는 일도 생기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낡아지는 것이다. 한번 봐봐라. 얘들아, 너희들은 저런 모습으로 너희들의 겉사람이 지금 낡아지고 있는 거야. 왜?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야? 예수로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의 모습들이야. 너희들의 구원의 모습들이야. 요걸 우리가 알기에 뭘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결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당했어도, 우리 박 목사님 보시면 대표적인 그 모습이야. 하나님이 그냥 너 죽여버린다.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하고 그 모습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법으로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구나 알고 있기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완성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게 하신다.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 영생의 삶이다. 나에게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 안 합니까?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라. 나를 죽여. 어떻게 죽여요? 나만 죽여요? 아니, 나는 못 죽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그거에 동참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열매를 확인시켜준다. 어디서요? 우리의 삶에서. 요 삶을 주셨다니까요. 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내시고 뭘 믿어요? 요 예수 그리스도. 요걸 믿으시라는 거죠.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